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는 깨닫지 못하나 진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은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들이 알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종을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앞으로 8월 이제 3일, 4일, 5일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네, 이때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깨닫어서 정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련회 꼭 저녁 시간에 제가 3일, 4일, 5일, 3일 동안 인도하는 그 시간을 꼭 들으셔서 정말 믿음을 좀 가지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 그 문 앞에 그 음식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 모형들이 있습니다. 들이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 그 들이다만 보면 무슨, 내가 봤다는 것이 내가 배가 부릅니까? 내가 영양이 섭취됩니까?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이 진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귀로만 듣는 것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 종교도 아니고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절대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이 환원 베리아 특강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더 쉽게 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태초 이전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해서 태초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주 하루하루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 ABC를 전부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종말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어떤 종교도 이러한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창조로부터, 창조 이전부터, 천지창조로부터, 인류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예수 때까지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는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다가 패망하고 있다가 패망하고 있다가 패망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전부가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기록했고, 또 해가 가고 달이 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대대로 아담, 그 셋,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예수까지 내려온 이름들이 다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세상에 이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성경은 예를 들면 토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 오는 것까지도 전부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쭉 흘러나오는데 하나 다 따져본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으로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에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환원 베리아를 통해서 잘 이제 깨달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자와 인자라고 제가 쓴 책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 그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좀 답답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배워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아무리 말한들 그 사람들 깨닫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구원하러 오셨다, 구세주라고 일러도 믿지 않는데 말이요. 사람이 그를 얘기했는데 누가 믿으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진리를 말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식,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놓고 자꾸 지식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런다. 건방지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기 지혜로 이해하려니까. 성경은요, 성령으로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몸으로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가서 율법을 강화시키려 왔다. 강화시키러 왔다 이 말이야. 더 강화시키러 왔지 아주 그런 성경을 해석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서 있는 일을 성경 비유니까 비와 비유를 실상으로 실천하여 세상에 그 실상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비유돼. 비유 가지고는 하루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는 그것을 성경을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몸으로 그 실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약혼하게 옛날에는 요새는 서로가 미리 만나지만 옛날에는 약혼을 하게 되면은 사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으로 먼저 봤습니다. 그 실물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사진으로 어느 정도 승낙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실물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마치 사진이 왔다요. 사진 얼굴이 똑같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건 실상은 아닙니다. 그림이지, 비유죠. 그러나 이 실물이 땅 앞에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사진보다 예쁘네요. 뭐 이런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상과 사진이 다른 것처럼 성경은 사진과 같은 비유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면 그래서 성경을 못 봐서도 예수만 잘 알면 성경을 통달합니다. 예수만 알면 성경을 다 천지창조 이전 태초 이전부터 있는 역사를 다 통달하게 됩니다. 그 예수 모르면 알 수 없어요.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은 하늘이라.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하늘을 다 알고 하늘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체험하게 할 수 있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임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다 의심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의심하는 거거든. 왜 이해 못하나? 성령으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세가 말하는 죄, 모세가 말하는 의, 모세가 말하는 심판, 그것은 하나의 비유다. 비유다. 육체의 예법으로서 육체의 모형으로서 하나의 비유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너에게 증가하신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알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자가 와서 성경에도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안에 예수도 자기가 직접 이 비유된 성경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 저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에 위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조각을 합니다. 아주 실물 비슷하게 조각을 해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전부가 조각하는 형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보고서 십자가 이렇게 달렸구나. 이게 모친이 이렇게 아기를 안았구나. 그 조각품을 보고서 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이런 그 형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는 또한 차선의 비유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그걸 알았다. 그 성경을 겨우 성경을 그렇구나 하는 걸 그만 이해했을 뿐이지 뜻을 모른다 이게. 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예수도 성경에 있는 이 글씨로 있는 것, 이 종이에 있는 것, 옛날에 양피에 있는 것, 오늘 거북이 등뼈에 새겨진 글들, 돌에 새겨진 것들, 이런 의문이라고 합니다. 새긴 글씨들이라 이 말이야. 그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그가 몸으로, 행동으로, 사실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를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를 알면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을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하시는가를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교사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성경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도 말했어요. 그가 침례받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하신다.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서 너는 기다려라. 잠시 후에 네가 근심하겠지만 나를 보지 못하니까 잠시 후에 네가 나를 기뻐하리라.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가 가신 자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뭐라 하니,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데 왜?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 지혜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서 하늘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세상 신들이 해방해서 혼잡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라,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우리 눈앞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니까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점은 뭐냐? 나는 성경을 믿고 또 성령으로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지혜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그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우리 이제 듣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기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와 여자. 우리가 지금 환원별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인자와 여자. 곧 사람으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바로 그를 잉태해주고 해산해주고 할 여자. 바로 그 여자 이야기를 줘요. 그 여자는 영을 말한 겁니다. 영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에베소 1장 21절 이하에 말했는데요. 예수의 몸.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하죠. 그 예수의 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모친에게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에게 말하죠. 자기를 낳아준 여자.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냐? 여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도 13절로 17절까지 곧 잉태한 여자, 해산한 여자, 그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교회들, 성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미가 누구냐? 바로 여자. 여자. 예수를 낳은 자가 누구냐? 여자. 이 지구의 종말까지 교회를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 여자.
여자가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죠.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마귀에게 뱀에게 졌으니까 뱀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야. 뱀으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고 도전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바닷가 모래까지 나타나서 바로 그 여자를 괴롭히고 또 여자가 난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 역사한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괴롭히는 용이 누구냐? 마귀, 뱀, 사단이라고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악질의 대명사가 뭐니? 뱀, 용, 사단, 마귀. 바로 그가 바로 여자를 해치려 하고 여자가 낳은 자녀들을 해치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마와의 싸움이라.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전부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전체는 여자와 인자와 여자 이야기뿐이라. 물론 다른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이러면 여러분 저 산에서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이걸 궁궐을 질 수도 있다, 대궐을 질 수 있다 하고 그 큰 나무 보면 칭찬하죠. 그러나 거기서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뿌리를 자르고 중도막 가지가 약한 데를 잘라버리고 중도막만 씁니다. 그리고 위에 찬 가지나 이파리나 그것들은 다 내본다. 그러나 그것이 자랄 때가 그 기둥을 쓸 때까지는 그건 뿌리도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되고 이파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둥을 쓸 때는 위에 가지도 이파리도 다 제어야 버리고 아무도 쓸 것이 없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바로 한 나무로 말한다면 나무의 뿌리와 그리고 중간에 기둥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지와 그 이파리 있는 나무로 되어 있다. 예? 예? 이게 가지, 이게 나무인데, 이게 뿌리입니다. 바로 기둥은 이걸로 기둥 쓴다, 기둥을.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때까지는 이걸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이파리를. 그래, 이 기둥을 사용하게 될 때는, 뿌리를 잘라버리고, 위에 가지도 다 잘라버린다. 하듯이, 성경은 뿌리와 기둥과 이 가지가 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은 이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여자가 꼭 인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세상에 오시니까. 거기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족보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다. 하나, 이것은 이 나무를 때가 찰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지, 당연히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성경은 말이요,
성경은 성경이라는 것은 말이요, 창세기 아주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얘기가 나와요. 종말까지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온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아담부터, 아담이라는 사람부터 예수까지 75대인데 성경에 75대의 이름이 전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담부터 예수 때까지, 또 그 중간에 다윗이죠. 다윗부터 예수까지, 다윗부터 예수까지 있는데 43대에 나오죠. 다윗부터 예수까지 42대죠. 까지 나온다. 또 그러면은 다윗부터 이것은 유대족으로, 유대족이 아니라 다윗부터 예수까지는 예만 뭐랄까, 무명이라고 그러나? 무명이나, 평민. 이건 하나의 평민의 기부라요. 평민세계. 평민의 세계. 그리고 또 다윗부터 예수까지 평민, 여기 43대인데, 이거 43대 맞아요. 다윗부터 예수까지 28대입니다. 28대. 다윗부터 예수까지 28대. 다윗부터, 이것은 왕이게, 왕의 세계. 세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이게 성경 얘기가, 근데 이것이 누구예요? 전부 인자와 여자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예수까지 얘기가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요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류 안에 있는 역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토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로 해서 홍수 때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성경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한다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소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고. 뭐냐고. 예수께서 요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무리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전에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을 왜 찾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하고 모청이 말한 것, 이런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물을게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내가 묻겠어요. 예수가 그게 자기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다야. 자기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다야. 내가 묻겠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가? 사람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신으로 오셨는가? 대답해요. 크게 대답, 아주 크게 대답해요. 말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정말이요? 맞죠? 예. 사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이 시간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오염되어 있는지 미혹되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 보여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냐? 육체로 오셨느냐? 아니면 신으로 오셨느냐? 신이면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잉태하고 그 다음에 탄생하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아. 사람이에요. 그건 그가 하나님이라면 뱃속에서 태어날 일도 없고 또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랬을 거예요. 말도 하고. 그럼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로 잉태해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랍니다. 여기서 이제 자라다. 이게 크다 이게. 할 때 누가 보면요. 누가 2장에 보면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라셨는가. 한번 여러분 다 누가 보면 2장 안을 보세요. 누가 보면 2장에 보시면요. 그가 어떻게 잘하셨을까? 자, 우리 4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아기가 자라면서 예수 얘기해요. 자라면서 강간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가 충족돼 채워져 나가더라 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다 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태어나자마자 그가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그는 사람같이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유에 누워있다고 그러잖아요. 누워있고
그래서 기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강해지면서 지혜도 잘하고, 이게 잘한다. 근데, 자, 거기서 뭐야? 우리 또 이제 2장, 예.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모친과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와 놓쳤어요. 그 사흘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것을 알고 거기서 만났어요. 자, 왔는데 우리 46절부터 읽으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 거기서 예수 뭐랬어요? 거기서 선생들에게, 선생이라도 그 납비들인데요. 선생들에게, 납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나, 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그런 선생들에게, 뭐라고 해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묻기도 해야, 물었다 해야. 묻기도 하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도 뭐라 물어? 그렇죠?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당신 잘 알아들어야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어. 선생들 가르쳤다고 안 했어.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때서 그렇죠? 그럼 제가 어째서 그렇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인과가 똑같이 배웠다 이게. 물론 그가 학교에 가나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시몬이 어려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성경을 성경만 읽게 돼서 쭉 읽었던 것처럼 말이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읽었지만은 그건 아직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진 않았다. 5년 후에 75독쯤 했을 때 길에서 갑자기 성령이 나를 감동하사 그동안 읽었던 것을 순간에 알게 하셨다. 그와 같이 그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서 이미 알고 많이 배우셨다. 근데 그것을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나도 그때까지는 성경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랬지 목사 되려고 생각도 못했거든. 근데 그걸 깨달은 순간에 네가 알았으니까 이것은 내가 가르쳐야 된다.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내가 이번에 책을 다 써서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 중에 이제 발행이 될 텐데요. 다 써서 다 이제 완성됐으니까. 근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제목이에요.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입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조금씩 흘려보냈어요. 조금씩 60년 동안 흘려보냈어요.
왜? 그때 말했으면 난 맞아 죽었을래요. 그러면 이건 누구도 이건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제 얕은 지식으로도 지구상에 이런 건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굉장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은 마치 뭐냐면 이 뿌리와 가지와 같은 것이다. 이 뿌리를 그러나 이것을 딱 완성하니까 한 나무가 이렇게 딱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난 60년간을 입에 차가를 먹였다. 왜? 그걸 지금 얘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권을 내가 꼭 250권의 책을 써야 되겠다.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최후에 그래야 이게 열매가 맺듯이 그래야. 그래서 250권 책이 쓰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책이 250권을 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환난 베리아를 특강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하면 어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다 250개는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쓸 텐데 내가 나이도 먹고 몸도 병들어 현찮고 정말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 쓰면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60년간 핍박을 받으면서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견딘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라.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이것을 쓰려면 굉장히 내가 목숨을 걸고 써야 됩니다. 많은 기성교회로부터 도전도 받고 기성학자들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을 테고 말도 못해. 그러나 읽기 시작하면 손 뗄 수는 없을 겁니다. 읽으면 손 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손 들지 못한다면 내가 졌습니다 하고 손 들지 않으면 죽기로 아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속한 사람같이 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주 결심한데, 그러면 이 책을 좀 다른 책 쓰려면은 250페이지 내지 300페이지 정도 쓰지만은 이것은 최소한도 400페이지 이상이 나온다. 400페이지 나오는데 그것도 줄인 겁니다. 한 700페이지 써야 할 텐데 줄인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것도 그 다른 책값보다 약 1배 반, 2배 비싸죠. 그러니까 돈 아까운 사람 보지 말아요. 그러면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그 책 읽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인자와 여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서전 내놓지 않고 사람들을 미리 선택해가지고 몇십 놓고 설명을 했어요. 1시간 반쯤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납득했습니까? 하면 고개 끄덕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걸
주고 이렇게 몇 주간을 했다. 얘. 예? 왜? 그냥 해서 무슨 성경 하나 모르니까. 하듯이 그동안에 우리 베리아를 다 알고 책을 다 본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것이 아주 성경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 네가 성경을 상관이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영생 얻기에 내게 오지 않는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찾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래서 하여튼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밤도 잠에 자지 못하면서 계속 썼어요. 이거 다 써서 딱 원고를 끝냈을 때 마치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갖다 다 쏟으니까 물방울이 똑똑똑 마지막 물방울이 똑똑 떠서 끝나는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쏟아져서 지금도 아주 내가 굉장히 행복을, 저는 이 책을 쓴 것에 의해서 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아주 참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아주 행복을. 내 목숨 내놓고 쓴 책이요, 내 목숨같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책을 쓰기 위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목숨을 부지시켜 주시고 글쓰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안 쓰면 지구상에서 지금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기본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기본 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여기에 억압돼 가지고 이것이 다 신념이 돼서, 신앙이 아니야, 신념이 돼 가지고 다 막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라고 막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실히 다 공개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망하는 자들만이 믿지 않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걸 믿는 것이다. 거기 딱 아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지옥 갈 자와 영생 얻을 자에 대해서 딱 구분됐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고서 이것이 250권 쓰면서의 완성. 만약에 250권의 책을 썼어도 이걸 안 썼으면 미완성. 항상 뭔가 아쉬움이 있죠. 250권의 책을 읽어도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딱 그만, 그래요. 그 열매를 딱, 이거구나. 근데 이거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책은 이거와 지금 이거와 싸우네. 이거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스데반이 목숨 걸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이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지도자들이여 들으소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애굽에 갇혀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 하는 천사가,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가 말하였다. 그 천사는 광야교회, 곧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그 광야교회에서 그 천사와 그 천사에게 들은 모세와 그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들었다. 하나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가 전해준 율법마저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다. 보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이다. 저분이시다 하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천사라고 분명히 말했고, 여호와는 나의 표혼이라. 표혼은 그 사람 개체에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구별하기 위해서. 김한목에 박한목에 하듯이 말이야. 이름 없어는 전부 그냥 하나 사람이죠. 사람들일 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양. 그 이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체로 나 표혼이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5절 6절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의 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를 믿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모른다. 모르니까 전부 방황하고 있거든. 이 책이 나오면서 이게 기본 신학, 기본 교리, 이런 교단과 이런 묵은 신자들과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책을 접하게 되면은 부인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써서 아주 난 이 책을 써놓고 지금 기뻐요.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난 지금 내가 정말 낙원에 있는 기분이요. 낙원에서 부활한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지금. 나의 행복이 충만해. 여러분, 내 얼굴이 검은죽하고 늙었고 기운이 없고 하니까 꼴같이 안 보이겠지만은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봐도 사람 눈으로는 판단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난 모든 사람보다 행복하다. 정말 그동안도 60년 동안 일하는데 행복했는데, 그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얼굴에 똥바가지를 뒤집었어도 견디면서도 행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그럼 그 책을 딱 쓰고 나니까 쓸 것이 없어. 이제 쓸 것이 없어요. 그만큼 이 책은 250권을 한 권에 다 넣어버린 것 같고,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인자와 여자를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도 지금 그냥 이렇게 시중에
막 아무나 가져가게 하지 않냐고 먼저는 차근차근 지도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베리아하고 또 이 사번밤 고려 금요 환원 베리아를 잘 공부하신 분들을 그들이 이제 난 가져갈 수도 있도록 전부 일일이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베리아 원강도 물어보고서 줬거든요. 베리아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받아가지고서 사고 그랬거든. 그것처럼 그걸 완전히 한 사람들에게만 줄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설마하지만 설마가 아니라 얼만큼 위대하다는 것은 내가 250권 책과 이거와 어떤 것을 받고 있냐 이거 하나 이거 다 버리지 않아도 이거는 이렇게 할 정도라 이게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기의 지혜로 알려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예수가 사람 오셨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고 성결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하지만은 사람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게요. 육체를 초월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야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든 인간들을 다 체험하게 되고 자기 몸으로 다 그들의 죄인들과 접함으로 똑같이 그걸 알고 해서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드디어 그 사랑과 완전 침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끝난다 이게. 이제 사람으로 오시니까 끝나고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 되신다 이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한 천사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저는 내 사나들을 내기면 저가 너희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하고 명하여 주신 그 하나님.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도 없애고 선자도 없애고 예수만 남겨두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한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계속.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선자도 모세도 없어졌어요. 구름 속으로. 그리고 예수만 남았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저희 말을 들으라 해서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읽읍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6절부터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조친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계속.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바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제자들도 직접 자기들 예수만 들으신 거 아니라 예수는 요단강에서 들으셨지만은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들이 들은 소리라는 것이 공경이 꾸민 것이 아니다 이게. 공경이라서 교묘하게 말을 만든 것이란 말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갖다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예?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봅시다. 예?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자세히 똑똑 읽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성령의 기도에서 성령에 얽혀줘야 돼. 나도 5년 동안 성경을 75독 있어도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성령 얘기를 주고 하죠. 그러나 설교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나에게 순간에 이걸 알게 하신 그 시간부터 나는 이걸 막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고 바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들 눈으로 너희들이 그 실상을 보았으니 너희도 내 증인이 되느니라.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다. 그러니까 군설이 말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권능을 받고 비로소 바로 곧 네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성령을 배제하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성경을 알려고 하면 그러면 전부가 다 그렇게 되면은 멸망하는 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 아무도 소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머리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를 너희는 누구라느냐?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런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몰아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거기까지 보냈다. 보여요. 사람에 의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게 한 것이다. 이게. 이와 같이 내가 이해 안 된다 하고 거기에 길이 막혀서는 안 돼요.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잘 읽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도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지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도 자기가 듣고 본 사실에 대하여만 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물며 사람이 말이야, 사람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비판하고 사람이다 아니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예수가 바로 요단강에서 진작 물에 오르실 때 저는 사랑하는 데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그가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그때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이 세상은 마귀가 시험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서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 마귀가 예수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쓰리키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했겠어요? 이
우주 안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최고의 무기. 그래서 세 가지를 썼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농사 짓지 말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말씀으로 살으라고 했다. 벌써 영으로 사는 계명을 받았다. 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 네 발을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죽어만 구세주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어야지. 마귀에 속아서 죽으면 구수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다. 정말 떨어지는 자를 천사들의 손으로 받들어서 닿지 않게 해줄 것이다. 시험할 것 없어. 그 말씀이 사실인데 왜 시험하느냐? 성경의 말씀은 사실인데 왜 시험하느냐? 또 세 번째,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를 왕이 돼. 천하 영광을 주다. 내가 왕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왕을 원하는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이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가 사람을 예수를 속일 수 있는, 사람 속이는 건 저로 가고 예수를 속일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실족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한 것이 그 세 가지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일어나셨다. 이와 같이 그때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그를 내몰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를 수정들고. 그런데 성령과 천사를 혼돈한대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신데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뜻인데요. 성령은 푸니와 하기온이라고 합니다. 하기온이란 말은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다.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푸뉴마는 그냥 보통 영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명사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막 예수를 이끄신다. 예수를 막 인도하신다. 성령이 예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천사들이 수정된다. 수정된다. 비서가 수정들듯이. 성령은 비서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비서예요. 성령은 주인이세요.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 권능 받아라. 그 천사들이 수정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 이런 뜻인데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너희를 수정들게 한다. 그때 네가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천사들이 수정들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이 나무로 봐. 하나님의 의도 나무로 봤어요. 예수께서 내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른 건 다음으로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끝절까지를 전부 이것은 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전부.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 너희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하라는 것은, 완전케 하라는 것은 해석한다. 더 온전히 해석하다. 이런 뜻인데요. 더 온전히 해석하다. 그러니까 네가 모세로부터 배웠는데,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배웠는데, 그들을 배운 것은 바로 이 나무만 배운 거, 이것만 배운 거야, 이거. 가지만 배운 것이다, 이 가지. 이 가지만 배운 것이다. 이 꽃꽂이가 말이요.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단 말이야. 그럼 꽃꽂이가 병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꽃이.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뿌리 없는 꽃나무를 배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도둑질 안 했다.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죄인 아니다. 나는 살인 안 했다. 살인 안 했기 때문에 죄인 아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간음 안 했기 때문에 죄인 아니다. 이렇게 믿고 편안하다 야. 그들은 은혜보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다 따라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알아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여 자유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광야에서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그때 회개하라 할 때 메타노 헤이테 그랬는데, 메타노 헤이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라 이 뜻이에요. 네가 오해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라 이 뜻이에요. 오해하면 멸망한다 이게. 그러니까 뭘 오해하고 있느냐? 우린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않는다. 제자좀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간음하지 마라. 난 간음 안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자유하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몸으로 지켜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지키면 또 있고 지키면 또 있는 것이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지키면 또 있고 지키면 또 있고 지키면 또 있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끝이 없어요. 지키면 또 이게 지켜라, 지키면 또 지켜라. 그러니까 얘만 사랑하라. 사람 살인하지 마라. 나 사람 안 죽였다. 그럼 미혼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럼 난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는 건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나 사랑한다. I love you. 그러나 사랑은 네 목숨을 주는 것이다. 그럼 난 어떡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을 더 뿌리까지 알려줘. 뿌리. 율법의 뿌리까지 가르쳐준다. 뿌리가 뭐냐? 탐심을 품으면 탐심을 마음으로 복심을 품어야지. 복심. 예? 복심을 품어야 복된 마음을 품어야지. 예?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한 거야. 미움을 품으면 살인한 자야.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야. 이건 어쩌나? 육체의 성질부터. 육체의 정욕이라 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내가 행위를 꽂고지는 잘 되는데 뿌리가 없다, 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너희가 알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야. 뿌리까지 알고 보니까 죄인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럼 죄인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다, 너가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네가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자, 12절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지금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교 이어나시는 거예요. 이어나시고, 그래서, 이것도 대접도, 이것도 가늠하지 말고 음욕 품지 마라. 음욕 품으면 가늠한 자라. 미움은 살인한 자라. 탐심은 동한 자라. 대접받는 것도, 네가 대접받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라고? 이제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요? 12절. 다시 말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다시 말해. 자,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크게 다 큰 소리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예수의 설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직 복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강화시키라 왔다 이거예요. 강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으로 완전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해결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리새인 같처럼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완전할지라도 그러나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이것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이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고 여기까지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해요.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해요. 예?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해요. 그것을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드디어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라 해요. 그래서 자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드디어 이룬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음은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이적이 나가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셔서 근데 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는 끝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잘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됐어. 자, 여기서 보세요. 이온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인데요. 근데 이미 과거 선지자들이 말한 거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다니엘서에 있는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어디까지 끝났어요? 침례 요한까지 끝이다. 그 얘기하지 마라. 그러한 앞으로 말세에 미래에 될 일은 이제부터 쓴 것이다. 근데요, 어떤 책을 보면 계시록에 있는 것은 뭐 주전 200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얘기한다 이 말이야. 아니 여기는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얘기 듣고 지난 얘기 하는 것만 얘기한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거 다 요한에게 해서 요한이 들은 대로 본 것을 다 증거 있으니까 이 예언에서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견뎌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믿으리 우리 보고 달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다른 계명을 준 적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옳지. 하더라. 옳지.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 다시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네가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냐? 머리 좋아지라고? 아니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근데 네가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그걸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이제 바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 외에 있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광야에서 얻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말이야. 애굽에서 있을 때도 아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들의 풍습이에요. 일반적 풍습이에요. 문화란 말이야. 바로 애굽에서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양심이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양심이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양심.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는 일반 양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가져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 말이야. 그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 애굽에서도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인데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 양력 이 원력과 그 종교 원력이 다릅니다. 아비오라는 것은 7월을 얘기하는데요. 이 현재 원력으로 말하면 3, 4월이에요. 7월이 아니라 3, 4월이라요. 그러니까 전혀 이 종교 원력과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그런 원력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잘해야 할 것은 거기 광야는요 온도 차이가 낮에 한 40도부터 5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20도 이하로 내려간다. 영하 20도로 내려간다. 엄청나게 춥죠. 광야는 일기차기가 많고 그리고 광야의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사막지대에 사막화가 뭐가 무서운 거냐면 사계절이 없어요. 두 계절밖에 없어요. 한 계절은 우기라고 해요.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고 하나는 건기.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계절로 이렇게 나눠. 겨울을 건기라고 그러고 여름을 우기라고. 봄, 가을은 여기서 우기에서 건기 넘어가는 그 사이 잠깐을 한두 주간을 봄이라고 하고 한두 가지를 가을이라고 하죠. 가을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봄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냥 우기와 건기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와도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오면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같이 사철 4개월씩 3개월씩 해서 사철이 있는 것은 나라가 사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절반이 그렇고 다른 조금 맛보는 데 있고 중국도 우기와 건기로 나눠 있어요. 아프리카 하면 전부가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그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 건 신기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계절 생각해서 맥주절이라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둬들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추수라고 그랬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쌀을 가을에 거두지만 거기 쌀이 없어요. 그냥 보리예요. 보리 때문에 그들이 쌀이라고 해서 나맥이라고 해서 나맥이라고 하는데요. 나맥이라는 것은 벗을 낳자요. 그 쌀보리라고 그러죠. 쌀보리가 쌀이요. 그래. 근데 바로 이 일반 보리라는 것이 없어요. 밀이죠. 그냥 소맥이죠. 소맥인데 이 밀을 거두고 한두 주간 후에 나맥을 거둔다요. 그래서 이를 갖다 그냥 맥주절을 추수절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계절이 분명해서 여름에 보리를 거두고 소맥은 밀이란 말인데 보리를 거두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가을에 쌀을 거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을 주자를 써서 추수라고 하기가 참 맞지만 그들은 봄, 가을이 없어요. 그냥 우기와 건기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나맥을 그 쌀보리를 거둘 때를 추수절이라. 그보다 한 주간 전에 밀을 거둘 때를 그냥 맥주절이라고. 근데 이건 어느 때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 나오는데 50일 됐던 데거든요. 대개 50일을 기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맥주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이미 애굽에서도 절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절기가 틀리냐 뭐냐.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 하나라 해요.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시키느냐 해서 절기 여러 가지 만들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잘 듣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그저 듣고 믿게 하여 제발 믿게 하여 종을 신뢰하고 시몬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저들이 자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